우리 좌우 옆뒤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아멘. 한 주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각자에게 있었을 터인데 우리 모두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돔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 도시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심판받기 바로 직전의 상황을 그리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 심판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니 심판을 예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이 땅을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는 그런 말씀인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나서서 지금 중재자로 나서고 있고 그 재판관이신 하나님과 중재자인 이 변호인인 아브라함이 있는 이 법정의 장면이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왜 법정의 한 장면인가, 왜 하늘의 법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가라는 그 단서가 말씀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차아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떠도는 소문이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외침이 그런 수준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울부짖음, 피해받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의 소리, 고통받는 사람들의 하소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차아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돔이라는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고 아파하고 있었고 특히 사회적인 약자들이 그렇게 울부짖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그 울부짖음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지금 고발장으로 접수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접수된 이 고발장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고발장의 내용을 우리가 추측하고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소돔 땅에 있었던 죄악이 어떤 죄악이었는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소돔 땅은 바로 성적인 타락이 만연하였던 도시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9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소돔 땅을 둘러보러 갔던 이 두 천사를 롯이 자기 집에 환대하고 초대하여서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소돔 사람들이 그 문을 두드리며 롯에게 너희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내놓아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도시가 얼마나 동성애가 만연하였고 성적인 타락이 극심하였는지를 이렇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 많은 피해자들의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지금 고발장으로 올려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의 죄악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 50절 말씀입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소돔의 죄악에 대하여서 에스겔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도시에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슬픔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풍족하고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그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소돔이라는 사회는 약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사회였고
소돔이라는 도시는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악한 도시였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이 하나님께 고발장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소돔의 죄악과 또 피해자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기 때문에 가만히 계실 수 없습니다. 그 땅을 향하여 내려가시고 그 땅에서 들려졌던 소문이 정말 사실인지를 이제 하나님은 확인하기 위해 내려가십니다. 그런데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정말 모르셔서 내려가셨던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눈으로 확인해야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던 분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려가셨다, 그곳에 있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 내려가셨다라는 것은 정말 모르셔서 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내려가시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소문이 들려졌고 울부짖음이 들려졌다고 해서 하나님은 바로 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을 유보하시고 정말 다시금 그들이 돌아오기를, 그들을 구원할 다른 이유를 찾기 위하여 내려가셨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땅을 확인하기 위해 내려가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그 길을 막고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기에서 섰다라는 이 동사, 히브리어 동사는 아마드라는 동사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두커니 가만히 서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법정에 서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중재자로 서 있다, 물러서지 않고 서 있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 재판관 앞에 이 사람이 중재자로서 당당하게 자신이 할 변론을 위하여 서 있는 모습을 이렇게 법정적인 용어를 통하여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재판관으로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피고석에는 소돔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변론하기 위해 지금 아브라함이 변호인으로 서 있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변론을 시작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여기에 나오는 이 의인이라는 단어는 짜디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바르게 서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바르게 서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짜디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이렇게 변론을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사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재판관이 하실 일이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감정적인 변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한 질문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신지를 그는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 아니십니까? 공의로운 재판관이신데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아주 논증적인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지난주 목사님 통해 들었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의롭다고 여겨주실 때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깊은 관계 가운데,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하나님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그는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공의로운 재판관이시여 악인을 멸하실 때에 의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법률적으로 변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의인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분이고 그 도시를 살리고 싶어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신뢰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변론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 그러자 법정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내려질 것 같았던 그 판결이 마치 뒤집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지금 울려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50명이 있다면,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도시 전체를 내가 건져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다시 말합니다. 혹시 45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4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아니하리라. 숫자는 계속 줄어들어서 30명, 20명까지 갑니다.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거의 숨을 죽이며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재판장님, 마지막 한 번만 더 말하게 해주십시오. 의인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그 10명으로 인하여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금 단순한 흥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법정이라는 장소에서, 그 무거운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하심이 드러나고 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멸망시킬 이유를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도시를 살릴 의인을 찾고 계시고 그 도시를 살릴 만한 이유를 지금 간절히도 찾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돔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소돔의 결말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땅은 무서운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소돔은 어째서 심판받은 것일까요? 물론 소돔이라는 땅은 그 죄가 만연하였기 때문에 심판받았다, 그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계속해서 유보하고 계시고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고 어떻게든 그 땅을 살릴 이유를 찾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땅이 결국 왜 심판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받은 이유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그 의인이 있다면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의인이 그 땅에 없었기 때문에 그 땅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의인이 있다면 그 땅을 살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돔에는 그 땅을 구원할 만한 의인이 없었고 그로 인하여 그 땅은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의인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 도시를 구원하는 분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하반절부터 14절 말씀이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스라엘이 평안을 얻었던 이유를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강대한 군사력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라 풍요로운 경제력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라 바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라는 표현처럼 사무엘이라는 짜디크, 그 의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지키시고 평강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돔에는 사무엘과 같은 그 짜디크 의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땅에 심판이 임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베드로 사도는 그 땅에 살았던 롯에 대하여서 의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분명히 의롭다, 그를 의로운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이라는 사람은 그 도시를 구원할 만한 의인은 되지 못했습니다. 겨우 자신 하나 건질 만한 의인이었을 뿐 그 도시 전체를 구원할 만한 의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땅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크게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찾아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단지 소돔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의인으로 살 수 없는 아주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겨우 구원하지 못할 그런 죄인입니다. 우리는 롯과 같이 이 세상의 삶을 보며 이 세상의 흐름들을 보며 마음이 애통하고 슬퍼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없어서 이 도시를 구원할 만한 의인으로 서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우리와 똑같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은 인류를 대표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너지고 그가 쓰러지고 그가 죄에 넘어지자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제가 의인입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법정에 설 수밖에 없는 자였고 그 법정에서 우리에게 내려질 그 판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우리에게 내려질 그 판결은 무시무시한 판결이었습니다. 그 판결을 피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 있게 그 재판관 앞에서 제가 의인이니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없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악한 모습으로 자꾸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자리에 심판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채 그저 고개를 한없이 떨구고 무서운 판결을 잠잠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절망이 가득한 골고다 언덕 가운데 한 사람이 서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에게 내려질 판결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서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십자가는 단순한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긴 사건이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대신 그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한 사람의 찔림과 한 사람의 상함은 바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고 그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는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를 비로소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대표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서 말하였습니다. 저들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저를 대신 멸하시고 저들을 살려 주십시오라고 말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판결을 집행하셨습니다. 의인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형벌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인은 심판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이 예수님께로 그대로 옮겨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를 의롭다 여겨주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 살았기 때문에, 내가 율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설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내가 다 잘했기 때문에 살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인맥이 넓고 나를 이끌어줄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설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 설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감히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은혜에 들어간 것은 바로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참된 의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참된 의인으로 서주신, 그리고 그분이 대신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는 고발장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 땅 위에 억울한 자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불의와 탐욕, 폭력과 무관심, 냉소와 무시로 인하여서 세상은 여전히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세상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똑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렇게 나 중심적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은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평안과 회복을 위해 참된 의인으로 서주기를 바란다.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참된 의인 짜디크로 주었으니 너희도 그 은혜를 힘입어서 참된 의인 짜디크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너희를 통하여서 너희의 가정이 일어서고 너희의 교회가 일어서고 너희가 살아가는 도시와 이 나라가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내가 간절히도 원한다라고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참된 의인이신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을 믿는 것만이 우리가 의인으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그 의인으로 서야만 우리의 가정을 살릴 수 있고 이 우리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고 이 도시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여겨졌으니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마땅히 서 있는 곳에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시대가 무너질 때에 그 시대를 붙들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국가가 무너질 때 그 국가를 붙들고 있는 한 명의 의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고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인이 있다면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의인이 있다면 너희의 가정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시는 죄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선 의인이 없을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하여 서 있을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을 찾고 계시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은혜로 서 있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하늘 법정에 서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소돔은 의인이 없어서 무너졌지만 우리는 온 세상을 구원할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도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의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서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불평하고 비판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이웃과 세상을 향한 그 무관심과 침묵에서 벗어나 참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서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인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도시와 이 나라가 지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늘 법정에 서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로 가득한 세상임에도 멸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살릴 근거를 찾으시고 의인을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한 사람의 의인으로 가정과 교회와 이 도시를 살리고자 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의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